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한 주간 나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 이유, 가장 많이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주제,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또 어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날마다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의 문제, 또 교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런 염려와 문제로 뒤범벅이 되어서 바쁘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허전함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제가 지난주에 장인어른하고 또 어른 목사님 한 분하고 바다 낚시를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바다 낚시를 경험을 해봤어요. 방파제에 앉아서 이렇게 낚싯대를 던지고요. 거기서 큰 물고기가 올라오겠지? 제 상상 속엔 이미 고래 같은 거 잡았어요. 근데 요만한 금붕어만한 애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오네. 이 낚시가 쉽지 않네 하고 이제 또 던지고 기다리고 던지고 기다리고. 근데 어느 시간부터는 아예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리 던졌다가 저리 던졌다가 방파제 반대쪽 저쪽 가서 던져봤다가 던져서 기다리고 뭔가 큰 녀석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우린 이렇게 낚시를 하듯이 우리 인생에서 이곳 저곳에 힘을 쏟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파고 또 파면서 그 안에서 뭔가 내가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나올 것을,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할 어떤 생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파고 또 팝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랑 떠난 것에서부터 내가 추구하는 것에서 전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1, 12, 13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대신해서 지금 울부짖어주고 있는 예언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선택을 하였는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였는지를 그 애끓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그 영광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럼 그 영광은 뭡니까? 그냥 복, 형통함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허락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 백성들이 무익한 것과 바꿨다는 겁니다.
무익한 것은요, 여기서 무익한 것은요, 이방의 우상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힘, 눈에 보이는 안전과 권력과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전략,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공허하고 무능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피조물 따위로 하나님과 바꾸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들은요 겉으로는요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요 경건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걸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양다리라고 해요. 이방 민족도 자기들이 섬기는 가짜신, 그들이 믿는 그 가짜신을 쉽사리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참 하나님이신 그 분을 아주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 하면서 애끓는 심정을, 이 속상한 심정을 내비추고 계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면 2절에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그냥 너 놀랐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 놀랐지, 떨었지, 두려워했지, 지금 이거 계속돼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신이 만든 하늘을 데려다가 증인 딱 세워놓고, 야 하늘아, 내 백성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냐? 야 놀랄 일이지, 이거 두려워할 만한 일이지, 활짝 뛸 일 아니냐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12절까지 살폈을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아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속상한 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네 하면서 뭔가 관중석, 심판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딱 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주일이랑 평일이랑 조금 달라지시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요. 주일에는요, 주일에는 신자야.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자인가?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주일에는 온전히 주님 앞에 멋있는 옷 입고 딱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요, 월요일 시작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다른 웅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 돈 벌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하나님이랑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 그 안에는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영원히 만족시킬 만한 그 생명의 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익한 것,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눈에 보여야지 우리는 신뢰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결과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 눈에 보이는 내 앞으로의 탄탄한 안정된 미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대의 우상이고, 우리가 다른 곳에,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파재낀 우물이고 웅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순간 우리는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만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찾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그 우상 때문에 끊임없이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쳐요. 그 웅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웅덩이는 터졌어요.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해요. 라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 흘러내리고 말라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다 새어나가서요, 메마름과
피로함과 공허함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물을 저장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우기와 건기로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기에 비가 오고요, 그 빗물을 담아야지만 건기 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위를 파냅니다. 그리고 그 바위 내부에다가 회반죽이라 그래가지고 석회 물질을 물에 개어가지고 이거를 발라요. 그래서 약간 방수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발라요. 그러면 이게 나름의, 그 당시에 나름의 저수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수조에 물이 담기잖아요. 이 물이 잠기면 이 회반죽이라는 게 석회를 재료로 하다 보니까 물이 점점 석회물이 되는 거죠. 점점 뿌얘져요. 그러다가 오래 두고 잘못 개어서 잘못 이렇게 물을 저장하면요, 먹지 못할 물이 됩니다. 그리고 바위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두터운 커다란 돌멩이 바위라기보다는 어떤 안반 같은 건데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지형이 변화가 되고 깨지기도 하고 새기도 하고,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요, 물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터져버린 웅덩이라 하는 것과 동일한 걸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는다. 나름의 지혜를 사용했고 나름의 방식들을 차용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저수조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외침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거 다 터진 거야. 너희들 그거 물 못 담아, 이 녀석들아 하고 외치시는데요, 주님이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아주 못됐어. 너희들 배신자들이야. 아주 멍청이들이야. 라고 혼내시거나 버리시거나 하시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 여기 말고 목 죽일 데 없다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 분명하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13절에도요 내 백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맨날 그냥 나의 백성이, 너의 백성, 뭐 나의 내 백성, 뭐 이런 게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감동이 없는지 모르시겠지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네가 날 버리고 딴 놈을 만났지. 네가 나 대신 뭐 그놈한테만 뭐 멋있는 선물 줬지. 막 이렇게 화가 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증인, 야 하늘아, 글쎄 내 아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정도로 화나고 분노하면 나의 아내가 이렇게 표현합니까? 저 같으면요, 우리 아내가 있어 미안하지만 그 우라질 그 못돼 먹은 녀석이 뭐 이렇게 막 표현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이 속상한 마음 안에서도요, 나의 아내가, 나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질책하시는 동안에도요, 돌아오길 바라는 그 심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그 되도 않는 웅덩이 다 내버려 두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샘에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의 은혜에 충만한 안에 젖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든 다른 웅덩이를 팔라고 들었던 삽을 내려놓고 메마른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목마름을 인식하고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죄가 뭡니까? 너무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세상에서 죄는요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목마른 영혼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관심 정도가 아니고요. 완벽한 배신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냥 착하게 잘 살고 존경받고 잘 살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 세고 셌어. 나도 상관없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 22, 23절에 이 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종교심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존 칼빈이 이 종교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신의 감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아주 정교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신의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어떻죠? 없는데? 아니요. 무신론자도요,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기를 바꿔 넣는 것 뿐이지 종교심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방금 읽은 로마서 1장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한대요. 근데 어리석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것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 잘못 작동되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은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빠져나갔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요, 다른 무언가를 갖다 넣으려고 해요. 왜요? 우리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기본 세팅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뭔가를 막 채워넣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죽을 때는 하나님으로 막 충만하다가도 뭔가 하나님이 싹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을 때
뭔가 자꾸 눈을 돌리고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종교심이 있는데 그 안에서 빠져나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인 것이죠. 이 죄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악을 우리가 한번 살폈는데요. 이 웅덩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우리의 웅덩이를 바로 채우려고 할 때 자기의 의로 채우고요. 또 다른 성취와 또 재물과 관계와 권력과 감정과 쾌락과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곧바로 새어나가고요. 우리는 더 깊이 파고요. 낚싯대를 이곳저곳 던지듯이요. 더 많은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하고요. 더 깊이도 한번 파보고요. 더 자주자주 확인도 하고요. 더 많이 요구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내면이 점점 말라갑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거죠.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 말했냐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어리석은 피난처로 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피난처를 필요로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피난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어리석은 피난처로 향한다.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피난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정말 희한한 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피난처는 늘 무너지고 우리를 더욱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여정의 발걸음을 걷는 거예요. 시작을 떼는 거예요. 죄는 결국 자해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상하게 하는 일,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기 중심으로 보이나 결국 자기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바벨탑을 지으려던 사람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려 했던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모두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육적인 간음도 엄청 싫어하시지만 영적인 간음, 양다리와 배신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일에 와서요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른 웅덩이들 많이 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줄줄 새는 웅덩이 그래도 움켜쥐고 어떻게든 짜내 보려고 애들 쓰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콸콸 솟아나는 생수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회개합시다. 그동안 다른 것 의지하려고 했고 내 안에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들 놓고도 그럼에도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그걸로 됐지 뭐 하면서 두 가지 마음 품고 살았던 그 모든 시절들, 모든 세월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다 용서할 거야. 뭐 죄 지어도 뭐 용서하니까. 이거 반복하다 보면요, 아유 이거 뭐 이제 뭐 이거 회개 기도하기도 귀찮아. 하나님 아시죠? 그러다가 보면요, 아 그냥 뭐 습관적으로 짓는 거 그냥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 죄 안에서 쳇바퀴 돌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정당화를 버리시길 바래요. 자기 연민을 버리시길 바래요. 자기 합리화를 버리시길 바래요. 자꾸 자기랑 쇼부 보지 마세요. 말이 좋아 자기 정당하지 핑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그럴 수밖에 없긴요. 저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자기 정당화밖에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자기 합리합니다. 자기 정당합니다. 그래서요, 참된 회개는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의 출발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와 화해한 신자는 없다. 죄와 싸우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무수히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눈이, 옳은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그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가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랑 싸워야 돼요. 죄랑 자꾸 친해지면 안 돼요. 죄랑 화해한 신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대요. 죄가 우리한테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 우리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랑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자꾸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요, 건드리고요, 여러분 막 자존심 막 건들고 약한 부분 툭툭 치고요, 할 때마다 죄와 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까지 싸우셔야 된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된대요. 피 흘리는 게요, 아프죠. 엄청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보다 그 죄에 사로잡혀서 멸망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게 덜 아플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입술로 선포하시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더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포하시고 싸우세요. 여러분들의 이 죄와 싸우는 방식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하란다고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 타투하고 막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 뭐 이런 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죄와 싸우시는 방법을 체득하셔야 돼요. 자꾸 죄 짓는 것도 습관적으로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에 대한 인식도 없어져요. 그러면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의 웅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난 어떤 웅덩이가 있지? 자꾸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아, 여기 어떤 사람들, 저 사람은 저런 웅덩이가 있는 것 같아. 그거 하지 마시고 내 것만, 내 웅덩이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 파세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하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하고 싸우고 살아가. 어떤 거야? 우리 청년들 SNS 막 팔로워 수, 막 내 친구들의 뭐 성공 막 보면서 나는 여지껏 뭐 하나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요. 타인의 인정이 성공의 정의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하고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루트에 내가 올라타지 못하면 불안에 견디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라가고 어떻게든 흉내내가지고 저 성공한 듯한 보이는 저 사람들의 삶처럼 나도 살고 싶어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좋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뭐 내가 열심히 스펙 쌓아서 해야지 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빼고 나 갖다 올려놓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웅덩이 파는 거예요. 성취욕의 웅덩이를 파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주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그 복음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지. 내가 세상의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위대한 가치가 내 안에 있지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한번 다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자녀를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고 싶어. 너가 꼭 이뤄줘. 너는 나의 모든 거야. 너는 나야. 막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가 역삼동에 있었거든요.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우리 좀 힘겨워하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 부모들이 뭐 대치동에 사는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너무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그 대치동에 있는 막 인류의 학생들 그거 똑같이 안 시키면 자기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모도 불쌍하고 그 자녀도 불쌍하고 자기네 삶이 없어요. 그냥 아침 뭐 학원 갔다가요 뭐 하고 새벽 1시까지 학원을 돌려요. 그리고 주일날도요 거의 파김치가 돼서 와요. 애들이 막 거의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자인 부모님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시기를 권면드려요. 다른 나의 웅덩이 때문에 나의 자녀가 괴롭진 않은가? 나의 욕심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 키우지 않나? 잘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인들은 어떤 웅덩이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 승진하는 거, 평가하는 거, 라인 잘 타는 거, 인사고과하는 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저들이 다 들고 있는 무기 나도 똑같이 들고 그들은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믿음과 업무 사이에서 늘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직장의 논리에, 직장의 어떤 방식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파는 수고는 외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공하는 거,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 그 내면이 메말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웅덩이들이 있을까요? 목회자도 엄청난 웅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섬기는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 너 오늘 주일날 출석 몇 명 했냐? 네 교회 헌금 얼마나 냈냐? 너 목양계획 얼마나 화려하게 짰냐? 이런 수치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목회 성공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역이라는 거대한 우상을 올려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교회 어디세요? 뭐 조그만 저쪽에 어디 상가 조그만 교회예요. 교회 어느 교회 섬기세요? 저기 조그만 개척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부끄러우십니까? 대본교회가? 여러분들 누가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녀? 저기 상도동에 조그만 교회 있는데요. 아니 교회 이름 물어봤는데 왜 자꾸 조그만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우세요? 저는 안 부끄러워요. 저 지난주에 얼마나 이 교회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지난주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올 때부터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주인 되어 주시네. 저희 대본교회 처음에 우리 대본교회 한 목사님 만나고요.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도 보고 반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지. 이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지. 여러분 작은 교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대본교회 알아 너? 너 반드시 알아도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세상에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작은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절대로 다른 웅덩이 안 파고요. 이 교회를 위해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하고 엄한 웅덩이 파고 무상숭배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웅덩이 파고 있습니까? 그 무의미한 삽질, 그 수고를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멈추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잘못 파고 있는 웅덩이가 있다는 거 먼저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내가 어떤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는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잡고 싶었는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십시오. 그 계속되는 웅덩이 작업을 멈추세요. 그리고 더 이상 움켜쥐지 마세요.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주님의 초청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응하십시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예배 앞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체험받기만 하면 돼요. 주님은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빠져나가면 다른 걸로 막 채워 넣었던 것처럼 다른 거 채워놨던 거 다 걷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주님의 생수로 채우시고요. 반드시 우리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한테로 돌아와라. 그 음성은 꾸짖는 것 아니고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 멈추고 은혜의 기회를 다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5번 결혼했어요. 지금도 남편 아닌 남자랑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했고요. 허무한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재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 채울 거야. 너 그동안 한 번도 체험 못 받은 거 이제 내가 너 채울 테니 나에게로 와. 나의 물을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면 다 와도 된다 말씀하셔요. 내가 찍은 몇 명만 와? 아니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어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주님이 이 믿는 자들에게 그 중심 안에서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개인적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덮고요. 그 여러분들의 변화됨, 성장함, 그 폭발함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생수의 강에서 완전한 만족과 맛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